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전히 저희가 어디를 갈 때든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걸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상하게도 나를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상하게도 나를 예배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를 3번 주변의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지만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흔들리고 타협하여 저희 말에는 진실이 없었고 행동에는 거룩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공짜로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 것을 탐하고 교만과 위선에 빠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부하며 쾌락에 빠진 미련하고 믿음이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서 건강의 문제,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 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믿음 발동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 중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져 믿음이 커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송가 270장 부르며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지만 한 달 남겨 받은 게으른 일꾼처럼 나태함 속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 속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과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세계 소개 기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 총회차 한국교타 주님 목사님 모든 일정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옥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님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오 진리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새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이제 제가 새
마지막 주에 그죠?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고 너무 먼 길이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정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우리 친 목사님은 한국 총회에서 아니면 그 선교부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만남을 교제를 나누며 또 미래를 꿈꾸며 축복의 여정 지금 바쁜 일정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에 오시죠, 그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 가지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여러분들의 친 목사님, 우리 존경합니다. 우리 친 목사님 그 정열과 헌신과 희생과 그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마치 청년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세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우리 총회 산하에 세계에 있는 선교 지부들이 있는데 이쪽 오세아니아 선교 지부가 그 모범 선교 지부로서 제 으뜸의 모범 지부로서 뽑힐 정도로 최 목사님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런 손길이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가 우리 이제 선교 지부가 수련회 갈 때도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헌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구습을 쫓는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구습을 쫓아서 옛날 습관이 참 무서워요. 한번 몸에 배면 그게 참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가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그 가리켰던 그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외쳐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희망이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외우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캔버라에 보면 여러분들 파라마운트 하우스 보셨죠, 그죠? 파라마운트 하우스가 이 산의 능선에다가 그게 원래 처음엔 산이었었는데
능선을 깎아서 거기 건물을 줬어요. 큰 건물인데 한 2년 정도 됐나요? 거기에 엄청난 기둥을 박아요. 뭐 이거 전부 때 두세 배 되는 그 깊이 있는 기둥을 그 옆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중턱에다가 이렇게 한 빌딩을 졌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이 밑에 있는 흙들이 흘러가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참 건물을 참 튼튼하게 져요. 그러니까 혹시도 모르니까 빗물에 이렇게 그 사이드가 흘러가서 이 건물이 기스가 크랙이 될지 모르니까 기둥을 박더라고요. 튼튼하게 기둥을 박아서 정말 제가 봐도 이만한 그 기둥을 이렇게 쫙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태종물이 와도 어떤 소낙비가 와도 전혀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콘크리트의 기둥을 탁탁 박아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같이 달렸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것입니까? 예수가 무덤에 묻혔을 때 우리도 함께 무덤에 묻혔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가리키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그런 삶 우리가 믿음으로서 예수와 깊은 접목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불교는 자기 고행을 따라서 그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자기 그러니까 티벳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 절하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고행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고행을 자기를 죽임을 통해서 그 고행 앞에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죽여봐도 우리 속에 또 다른 자아가 계속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요 베이직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여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도 이런 하나님의 정치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뒤로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만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같은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하고 나를 이제 믿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인데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삶 속에서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여러 이런 것들이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참 괴롭혀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삶에 찌들리고 여건에 찌들리고 막 쫓기고 뭐 이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감사해서 외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일할 때 참 힘들었어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손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옛사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벗겨졌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놔서 이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삶 속에도 새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이쪽 호주에 왔어요. 호주에 와서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YM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서 내적 치유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내적 치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체크해 봤어요. 했는데 내 속에서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나는 구원자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왜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괴로워하면서 내 속에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속에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내 속에 종속의존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미 다 치료해 줬는데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또 내 속에 거절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전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쓱 지나가면 나는 그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까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왜 이렇게 나는 낮아 보이나? 난 힘들까?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나는 리모트 에어리어에서 혼자 동떨어진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속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벗어버릴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쉽게 아멘해요. 그러나 실제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면 이거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세 가지 연약한 부분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와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나의 부분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해요. 옛사람을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신을 체크해봐야 돼요. 자신을 체크해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여러분들도 힘들어합니까? 실은 그게 바로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아픔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느낄 때는 물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아프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반응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 팔자야 하면서 신음하면서 여전히 신앙인데도 이렇게 신음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내 팔자가 아니고 내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저처럼 제 속에 있는 이 거절감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감정 속에서 쓴물을 품어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그 옛사람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면 진찰하는 것처럼 진찰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가 체크하는 것처럼 내 속에도 나 속에 무슨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체크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이 흔적들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종이 돼서 멍에가 돼서 그거를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찾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벗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끌어버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을 받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있죠. 저는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알아보는 데 있어서 좀 느려요. 또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외우는 데 있어서 느려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어느 부부고 어느 부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에서 알았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부부이고 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또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하고 부부라는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하고 근데 사람마다 이 발달품 어떤 사람은 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걷는 길도 새로운 길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길치예요. 전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느 곳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좋은 시간 했다고 막 감상하면서 환호성을 지면서 저한테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거기는 이미 가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장소. 근데 사람마다 길치가 있고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있고 저희 하나는 또 이름을 잘 외워요. 사람마다 그 내가 발달된 영역들이 내가 있어요. 깊이 발달된 이런 저 안에 운에 공간 뭐 이렇게 현재적인 생각을 또 계산하는데 아니면 공간을 이렇게 인지하는데 이렇게 다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브레인은 있죠. 이 브레인은 이 스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대뇌하고 대뇌 피질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연계라고 있는데 그 둘레계통이라고 있어요. 둘레계통이 있고 뇌관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그 회로도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잘 발달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못 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뇌가 있죠. 우리 성장 배경 가운데서 때때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탱크를 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야. 너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브레인 속에서는 이 계속적으로 브레인이 이게 스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한번 저를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벗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이미 패턴화되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런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패턴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벗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저는 이 상담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읽은 책들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책들이 있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노라. 왜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어렸을 때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의 패턴이 있던 그곳대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우리의 경향성이 있어요. 데이비 시랜드라는 그런 선교사가 쓴 책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거 쓴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학자들이죠.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과거 속에 있는 엉켜지고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계속 우리 브레인 속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삶을 뒤틀리게도 만들고 엉뚱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도 만들고 이미 주님께서 해결했는데도 주님하고 관계없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어떤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꽁꽁 닫아놓고서 묶어놓죠. 꼼짝마! 하고 딱 묶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데려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런 나의 묶여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끊습니다. 계속 새롭게 정화 작업을 하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보혈을 피로 덮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 의심, 부정적인 것, 원망, 적개심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그 레코드가 빙빙빙 그 태압 돌아가듯이 계속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항상 부룩부룩 바라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로 올려드립시오.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되어진 이런 일들을 주님 의신에 계속 올려드리는 일들을 묻어놓는 게 아니라 계속 올려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사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냐면 새 사람을 이끌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 종속이든 거절, 강렬한 요 세 개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우리 가정 속에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저한테 대물림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대로 유전되어 있어요. 저는 한 책을 봤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맥을 끊어라 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맥을 끊어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십자가를 저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자리매김돼서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느낌 그대로 느낌도 흘러가요. 말투도 흘러가요. 생각하는 것도 흘러가요. 감정의 느낌도 흘러가요.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매일같이 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걱정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런 기독교 가정이지만 여전히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때때로 웃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딱 중단시켜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비슷하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대로 제 속에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 흘러 들어온 것이 제가 목회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도 또 대학교를 가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그것이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하고 성경 말하고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감사함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병들면 안 돼요. 서로 다투고 악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대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느낌도 그대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가정,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가정 속에서 늘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 끌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가 벗어버렸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 말씀도 있고 또 책 제목도 있어요. 또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이런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이 상담학 교재를 쓰고 있는 이런 제목이 있죠. 그런 제목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요 단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안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것들을 주님의 치유 광선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새 사람을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튼튼한 나의 기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옛사람이 이미 주님 안에 청산했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요동하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 무엇이든지 그 환경 속에 끌려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덧 그 속에서 원망하며 타직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자기 피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의 종에 매여 있던 옛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옛사람이 무엇이 있어요? 이미 주님 안에서 이것이 청산이 되었죠. 근데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자동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팍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원망, 탄식, 분노, 부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절망, 탄식, 이런 것들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자리하고 있습니까? 패배의식, 절망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여전히 의젓한 신앙인데도 힘들합니까? 우리 한번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치료의 광선을 그곳에 비춰줄 수 있도록 그것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짓누르고 있는 것, 나의 연약한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너무하고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귀한 길에서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또 부정의식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짓누르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해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치료의 강성을 발휘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왜곡되고 들렸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순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움을 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한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종의 멍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곳에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기뻐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의 만남이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은 훈훈한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 주위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과 삼배고장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시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또 일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하여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주년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수정함을 드리고 성경함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건강도 하나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 것이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서로 지치 않는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이 한 시간 이 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섬김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그의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그 미래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전진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물질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성도의 의무인 전도를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새신자나 방문자께서는 새신자 부장님께 등록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들 153 영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선정과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5월은 성령의 계절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번 주 내동 귀쪽에 있는 교육관에서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면은 깨끗하게 저희가 교회를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뒤쪽에 가실 때 조금 조심하여 주시고요.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도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십니다. 전도고 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채웁시다. 아멘. 아멘.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역사하심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꿈과 비전에 일터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